절 가운데는 이제 정해사도 있고, 정해사. 정해사가 송강사가 유명한 정해길사의 연원지인데요. 고려 때 보조국사 진울스님께서 이제 정해결사를 하신 곳이죠. 거기 결사란 말은 뭐냐면 요즘에 투쟁은 결사, 투쟁 그런 말이 아니고, 결자는 매질 결자는 매질 결자. 이게 뭐 노조에서 되면 결사, 죽을 결자가 아니고 매질 결론의 결자. 사란 말은 조직이란 말이에요. 조직. 그러니까 조직을 만들어서 지금도 말하면은 이런 수행을 하는데 3년간 제 부출하지 말고 오로지 공부만 하자. 국가에서 혹시 부르더라도 하지 말자. 고려시대에는 왕실 불교고 국가가 이제 종교가 국교였기 때문에 조금 능력 있으면 왕실 불러서 왕사를 모셔주고 절도 지어주고 또 그런 또 요즘 말하면 레인벨 꼬리표가 붙어야 행세를 하니까 서로 그리만 달라. 그래서 보조 스님이 휴가해가지고 평양에 개성에 당선법회라고 스님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선을 이야기하는 법회에 가서 참석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스님들이 요즘 말로 하면은 대통령이 불러줘가지고 갔다 오니까 벤츠가 생겼더라. 또 괜찮은 절을 내려주더라. 서로 그런 말 하면서 이번에 누가 픽업될까? 관심이 거기에 있는 거야. 공부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연불보다 뭐라 하겠더라? 여러분들처럼 순수하게 일요일 날 되면은 가정도 안 가고 등산도 안 가고 공부하러 가야 되는데, 그 자리에 가면은 혹시라도 누가 왕비의 눈에 맞든지 왕자든지 또는 큰 대감 눈에 맞아가지고, 당시에는 대감들도 요즘 말하면 총리 장관들도 자기가 의지하는 스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자기 재산을 털어가지고 절을 지어주고, 쉽게 말하면은 그 스님을 이제 내세워서 연주를 만들어가지고 불교계의 인연을 만들어가지고 더 출세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지. 그런 것들에 이제 관심이 많은 거야. 순수하게 삼선이라면 선을 이야기한다, 수행을 이야기한다, 이런 자리인데, 요즘 말하면 이제 국가에서 불러가지고 종교 지도자 조차례, 오차례, 만차례 또는 무슨 세미나 하면은 그 주제에는 관심이 없고 누구 눈에 띄어가지고 출세할까, 이게 관심이 있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 실망을 하고서 돌아오셔가지고 그때 몇몇 스님들이 서로 의기투합해가지고 우리는 그러지 말자 해가지고 몇몇 스님들이 처음에는 영천의 거조함이라고, 거조함 지금 나한도량이잖아. 옛날에는 서수행도량이었어. 고려 때, 보조스님 때는. 그때 몇몇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결사를 해서 단체를 만들어서 우리는 오로지 하자? 공부만 하자. 국가에서 불러도 가지 말자. 화장실 마려워도 가지 말자. 누가 와도 쳐다보지 말자. 하자는 말이요? 오로지 공부만 하자는 말이야. 그래가지고 거주함 수행하는 게 사람 많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는 송강사로 옮겨갑니다. 아니, 송강사는 지금 송강사 이름은 그때 만들어진 것, 후에 그때 당시에는 정해사 또는 수선사라고 그랬어. 처음엔 정해사라 하다가 수선사라 하다가 나중에 이제 송강사로 바뀌었는데, 송강사를 이제 보조스님 일행이 옮겨간다고 그래서 그때 이제 절터를 닦고 짓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거기에 호응을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송강사 같은 경우는 국가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나서가지고 절을 불사를 했던 곳이라고 생각이 돼요. 나중에는 최씨부신정부 때는 최후의 아들 최항 예산을 저기서 주지하면서 막 나쁘지 많이 했는데, 그래야 옛날에 출세가 되니까 했는데 당시에는 그랬어. 그래가지고 송강사 절 짓는 동안에는 지리산에 가면은 저기 상무주암이라고 있어. 영원사라고 하시, 영원사 옆에 상무주암, 거기 사시다가 선방 만들어지면서
송광산 올라가가지고 정해결사문이라는 글을 지어. 소위 말하면 우리는 출가 수행하는 수행자고 세상의 명리를 위해서도 아니고 부귀 명화를 위해서 아니다. 뭐요? 우리는 부처님 법을 깨닫기 위해서 수행한다고 정해결사문, 그 내용은 나중에 한번 합시다. 그죠? 지어서 발표하면서 3년 결사를 하면서 거기서 소위 말하면 선수행 결사. 그때 보조 스님이 바로 육조상경을 스승 삼아가지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정해란 말 때문에 정해 결사가 나왔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보조국사 제일스님이 육조단경에 폭 빠져가지고 이 책을 스승으로 삼아 수행 지침서로 삼아 그래가지고 여기서 우리는 육조 해능스님 사던 산이 무슨 산이라고 그랬죠? 조계산. 무슨 산? 그래서 그때 나온 이름이 조계종이 나온 거예요. 지금 대한불교 조계종. 그 이유가 해능스님께서 진리를 깨달은 산. 그래서 조계종. 중국에는 조계란 말이 있겠지만 조계종이라는 말은 없어.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바로 고려 때 오주서 진을 스님께서 육조단경에 모시고서 깨닫고 정신을 여기서 도노, 돈수, 도노, 점술 말도 여기서 이제 그때 강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조계종은 육조 스님 가르침, 즉 직접 깨달음을 한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육조 스님 단경을 배워서 알아야 할 때 몇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내용이요. 육조 스님 이전까지만 해도 불교가 귀족 불교였습니다. 왕실에서 받아들였어. 특히 당나라 이전에 수나라 이전에 남북조 시대에는 주변 국가들이 주변에 이민족들이 나라를 많이 만듭니다. 나라를 만든 말이 5호 16국이라고 해서 5호 5개 호나라는 말, 호란 말은 오랑캐란 말이야. 5호는 오랑캐. 이렇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삼국지약이 나오는데 삼국지에 나오는 위나라, 오나라, 총나라, 삼국이잖아, 후삼국이잖아, 그죠? 여기 이제 나중에 이 나라로 통일됐는데 통일된 이 나라가 몇 년 못 가. 바로 망해버려. 그래가지고 다시 사마의라고 하는 우리가 사마중다를 그러는데 그 사람이 이제 정권을 뺏어와서 자기 손자 때 사마영 때 진나라를 만들어. 진나라가 또 얼마 못 가. 그래가지고는 나중에 파랑에 난하면서 전국에서 그 진나라 성취한 사람들이 막 들끓나가지고 반란 일으키고 풍통 일으키고 왕이 창탈전이 벌어져. 그런 시대에 그 사람들이 끌어들인 사람 누구냐면 주변 나라 돌골이나 쉽게 말하면 몽골이나 또는 흉노라 할지 주변의 강족이라든지 또는 지금의 사천지방에 있는 그런 이글족이라든지 끌어들여가지고는 자기들이 용병으로 사용해. 이게 러시아 푸틴이 용병 많이 사용하잖아, 그죠? 옛날에 용병이 많았어요. 제일 유명한 용병이 네팔 사람들입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 왕실 호위무사가 네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그럽니다. 자, 근데 용병들이 들어와서 보니까 나라 개판이거든. 지들이 나라를 만들어버려. 이게 5호라고 그래. 남바 또 남북 나눠지면서 16개 나라가 막 일어나가지고 한단 말이지. 그런 시대다 보니까 혼란스럽잖아요. 그때 이제 선종의 스님들이 이제 불교가 들어오면서 호족들이, 외부의 민족들이 들어오면서 중국에 발붙이려면은 의지할 수 있는 종교, 철학, 사상이 있어야 돼. 종교나 철학, 사상이 없으면 나라가 약해져. 빨리 망가져버려. 중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외래의 호족들은 많은 경우에 불교를 국교로 삼고 스님들을 스승으로. 대표적인 스님이 구마라지바 스님도 있고 또 석도한 스님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만은 내가 생각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불교가 토착화, 중국화됩니다. 중국화. 중국 사람들도 자신감이 생겨. 인도에서 온 불교 번역하고 뺏기고 했던 불교에서
요즘에 기독교도 그러거든요. 한국적 기독교, 한국식 캐톨릭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성당에서는 캐톨릭에 성모 마리아가 홈이 들고 있어. 네? 쉽게 말하면은. 그리고 어떤 나라에서는 예수 모습이 흑인의 모습이야. 남아공 같은 경우는 예수 흑인이다 뭐야. 민족적으로. 이거 민족 기독교 그럽니다. 해방신학 그러기도 하는데, 그런 것처럼 불교가 이제 점점 중국에서 우리가 인도에서 왔지만은, 중국의 우리나라에 맞는, 토양에 맞는 불교를 만들어 가자. 그 대표적인 선 스님이 바로 육조 스님이에요. 예? 달마 스님 이래로 물론 있지만은, 달마 스님 이래로 불교가 돌아와서 있지만은, 대부분이 기족 불교 아니면은 왕실 불교였어.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 도교는 서민들 사이에서 일어난 종교인데 나중에는 왕실 종교가 되어버리고, 불교는 왕족이나 또는 귀족들이 받아들인 불교인데 서민 불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대표적인 주자가 육조스님입니다. 그래서 육조스님 이전에는 말이죠, 우리가 달마 조사전, 조사선, 그런 사실은 요 말이 해능신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전에는 누구냐? 열애선 그랬어. 석가모니, 석가열애 하잖아, 열애. 부처님 선. 쉽게 말하면은 부처님이 가르쳐준 대로, 경전대로 수행하고, 경전대로 활동하고, 경전대로 명상하고, 경전대로 배운 걸 내용을 맞춰보면은 부처가 된다 그랬어. 중국에 오니까, 예? 풍토가 다르고, 또 주변, 예? 다른 도교도, 도가 사상도 있고, 유가도 있고, 그래서 그 장점들을 많이 이제 불교에서 받아들이면서 스님들이 우리에게 맞는 불교, 선도, 열애선, 부처님이 갖춰진 정형 어떤 텍스트 따라가는 게 아니라 조사선, 조사란 말은 내가 부처다 그 이야기야. 그런 선으로 방향을 완전히 틀을 잡기 시작하고 방향이 바꿔집니다. 그런 대표적인 분이 누구다? 육조 스님을 내세운 거야. 그래서 단경을 배우다 보니까 육조 스님이 행적을 보니까 몰락한 양반의 아들이다. 또 귀양 가가지고 중원이 아닌 저 영남 지방으로, 지금의 광동성 영남으로 좌천돼가지고 아버지가 화병이 돌아가시고 홀어머니가 키웠던 아들이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를 봉양하다 보니까 학문도 못해. 그러다 보니까 나무 해가지고 젊어서 어머니를 도와줬다. 나무꾼 출신이다. 기억나죠? 기억 안 나세요? 기억나세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을 하게 된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따라 할까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상관없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뭐라고?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 수 있어? 바로 정해를 배워야 돼. 네? 정과 해가 뚜렷하면은 바로 즉시 부처다. 근데 여기 이제 핵심 내용 나오는데, 성경이나 예수 기독교에서는 천국에 밖에 있다고 그러고 예수님 가르침이 절대적이야. 이게 바로 열애선이야. 부처님 가르침이 절대적이다. 네? 그 따라서 맞춰봐가지고 거기에 벗어나면은 뭐라고 그래? 이단이다. 벗어나면 사탄이라고. 알아먹었어요? 공자님 말씀에 논어의 말씀 나왔다. 이게 맞는 거야. 논어 말씀 벗어났다. 이단이고. 네? 그래서 유교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유양하고 또 기세춘인가 논쟁이 있잖아. 이기로. 엄청난 그런 논쟁과 함께 뭐가 있었냐면은 사화라고 그래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기묘사화, 무호사화. 이게 상복을 입는데 누구니까 3년 입어야 되는데 아니다 1년 줄이자. 이런 것 때문에 싸우고. 아무튼 꼬투리 잡아가지고 안 맞으면 싸워. 예법에 안 맞으면 죽여. 이게 뭐라? 기묘 사화라. 사는 선비사자고 화는 화근할 때 하자야. 그러니까
법에 안 맞으면, 그 말은 자기 지배자들의 이론에 안 맞으면 다 이단이야. 근데 조사사는 그게 아니야. 자유로워. 내가 내 방식으로 깨달으면 내가 붙여라. 대신 모든 가르침의 핵심 뭐냐?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느냐. 그것이 누구한테 있다? 나 자신에게 있다. 그래서 육주스님께서는 정의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 본성 바꿔 불성, 바꿔 말하면 마음 속에 정해가 갖추어졌다. 여러분 본 마음 속에 본래 부처님이 들어있다. 무서운 말이에요. 그걸 이제 이렇게 말할까요? 태양이 늘 떠 있는데 지구가 돌아가면서 태양을 가리게 되면은 밤이 되잖아. 태양이 사라졌습니까? 있습니까? 지구가 태양을 가리고 뜨이지. 반대로 가서 뜨이잖아. 그죠? 다시 돌아오잖아요. 또 때로는 구름이 태양을 가리면 어떻게 돼? 빛이 안 보이죠. 태양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본래 부처님인데 그 속에 뭐요? 번뇌망상. 번뇌망상이 뭐냐면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너는 그러다 생각하는 거, 비교하는 거, 또는 따지는 거, 다 번뇌인 거예요. 자기 자신 속에 있는 그런 번뇌를 싹 이렇게 명상을 통해서 또는 기도를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싹 걷어내보니까 그 속에 밝고 빛나는, 한자로 뭐라고 하냐? 따라할까? 소소영영. 뭐라고? 밝을 소가 더이더라면 아주 막단 말이야. 영이란 말은 요즘에 종교학자 말하는 영성, 뚜렷하게 빛나는 본성을 영성이라고, 영은 스프릿 그렇게 말하는데, 이게 본래 갖추고 있더라. 잠시 내가 깜빡하는 사이에 뭐가 구름이 태양 가르듯이 내 잘못된 생각이, 시비하고 분별하는 생각이, 그 소소영영한 나의 본성, 불성, 참마음, 내가 본래 부처라는 걸 가지고 있더라. 응? 그러면 두 가지가 있어. 이 번뇌를 막 제거하는 방법이 있어. 구름을 막 걷어내면은 태양 보이잖아요. 어느 시일에 걷어낼까? 얼마나 걸릴까? 구름 못 오게 막아놔. 사방, 팔방에다가 건물을 짓거나, 구조를 만들어가지고 구름 못 오게 만들고 태양이 밑에 떠고 있어요. 어렵지, 그죠? 다른 말로 할까요? 왕이 출에 가려는데, 수레로 가다 보니까, 이제는 포장도로 아니잖아요. 곡물의 가죽으로 포장을 하고 하면은 쿠션이 좋을 것 같아. 도로를 깔아야 되겠어? 아니면 수레 바퀴에다가 가죽 입혀야 되겠어? 어떻게 쉬워요? 그런 원리란 말이지. 그래서 태양의 밝아지도록 구름이 못 오도록 방패막을 만드는 것이 빠른 게 아니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태양을 밝히는 게 빨라. 이해되십니까? 그걸 배우는 게 뭐라고 하냐? 도노라고 그래. 수행이라고. 자, 근데 그 이야기를 지난번에 정해는 본래 사막이다. 개정해. 그죠? 따라가 개학, 정학, 해학. 세 가지인데, 지난번에 강의했으니까 유튜브나 밴드나 또는 어제 문자로 보내드렸잖아요. 그죠? 들어보시면 알 수 있고. 근데 이 개정의 세 가지는 반드시 배워야 할 거라 그래가지고 사막이라고 예불문에서 따라갈까요?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이렇게 개를 잘 지키면은 향기가 난다. 선정을 잘 지키면 향기가 난다. 또 지혜로워지면 향기가 난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향으로 비교하고 해탈 지경까지 가는데 그건 나중에 하고, 오늘은 24쪽 교재를 봅니다. 교재 보시면은 해능이, 그죠? 따라하면 정해, 선정과 지혜,
예, 선정이란 말은 아주 고요한 상태. 이걸 이제 다른 말로는 해인산매 그러기도 하고, 산매. 여러분들 책 읽는 거, 책 읽다가 산매 들어가면 독서산매 그러기도 하고, 염불하다 산매 들어가면 염불산매 그러는데, 나중에 나옵니다만, 이런 일상생활, 삶 속에서 항상 정신 집중이 되는 거. 정신에, 여러분, 정신 차려 그러잖아요. 정신이 흐트러지지 않고, 똑바로 항상 번뇌가 없이 깨어있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 산매에 들었다. 선종에 들었다. 어? 그죠? 이거를 이제 한자로는 따라할까? 일행산매. 근데 여기 나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자, 해능이 이곳에 와서 머무른 것은 모든 관료, 도교의 수행자들, 일반 불자 속인들, 더불어 오랜 전생부터 많은 인연이 있어서이다. 지난번 해능 스님이 이제 홍인 스님으로부터 법을 받아서 국왕역을 떠나서 백기를 남쪽으로 향해가지고 어디로 또 배가 이제 강이 끊기면은 산을 넘어서 대유령이 지나서 대유령에서 도명이란 스님으로부터 발을 뺏기려고 하는 위기에 처했는데 그걸 넘기고 다시 걸어서 자기 고향인 영남으로 왔다. 영남으로 와가지고 15년에서 17년간을 소위 말하면 은적, 자체를 숨기고 살았단 말이지. 그죠? 요 기간을 한자로 말하면 보임, 뭐라 한다고? 보임. 보는 지킬 보존할 보임, 이말임, 그럽니다. 맡을임, 그럽니다. 그래서 보림, 우리 발음 보림 그러는데, 보림 기간을 가졌다. 그래서 저를 보세요. 요 기간 동안에 이제 지혜가 맑아지고 선정이 이루어지니까 즉시 맞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행적이 안 나타나지만 제 추측으로는 그때 수많은 경전들을 본 거 아닌가. 홍인 스님 만나가지고 눈을 탁 떴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요? 지혜가 열리다 보니까 경전 보면 이해가 막 되는 거야. 여러분들 이 사람 알죠? 폴 포츠라는 사람 알아요? 얼마 전에 안양에 왔다 하더라. 그 사람이 핸드폰 수리공이었대. 미국에 있는 유명한 우리 같으면 노래자랑 연극하고 하는 자랑 무슨 일단 대회 나갔는데 핸드폰 수리공이라고 하는 사람들 놀래가지고는 무슨 노래 부르겠냐고 자꾸 한마디 딱 하니까 성악가가 튀어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대상 받았잖아. 지금은 유명한 사람이 돼버렸잖아.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운 일도 없어. 뚜렷하게 대학에서 전공하거나 누구 지도받은 일 없어. 그렇지만 본인이 이게 감각에서 뛰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들으면 외워버리고 하잖아요. 응? 비슷하들어서 보면 가끔 그런 사람 있잖아. 그죠? 얼마 전에 투에서 우승했던 안성준이 한때 안성준이라고 그러죠. 그죠? 안성훈인가? 맞아. 안성 미안합니다. 성이 미안하다. 걔 말 들으니까, 송가인하고 같이 예전에 노래교실에 가서 무료로 불러주고 햄버거 장기 사하고 알바하고 했대요. 무용실에는. 근데 탁 떠가지고 한 번 부르면 얼마인지 알아? 2천만 원이래. 행사 부르잖아. 2천만 원짜리. 2천도 못 부른데 대기자가 많아가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송가인 마찬가지. 임영웅이도 옛날에 무용실에는 20만 원 받고 무대에서 그거 했죠. 그 말 들었죠? 이 사람들이 이제 다리가 때가 되니까 다 떠버리잖아. 그죠? 어린 김태현인가? 꼬맹이? 걔도 초대하면 1,500만 원 주고. 어떻게 불러, 우리가. 그죠? 자, 그건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해능 스님도 바로, 스승, 누구를 만났어요? 홍인.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게 스승을 찾아라. 누구 찾으라고? 아무나 만나가지고는 안 되고 자기 자신을 열어줄 수 있는, 지도할 수 있는 스승을 만나면은 방향을 알게 돼. 일로한 보살이 뭐예요? 길을 인도해주는 보살.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 앞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인연을 뭐라고 하냐? 여기서 말하는 전생부터 많은 인연이 있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해능 스님이 16, 7, 5년 17년간을 영남 지방에
숨어 살았는데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한 번은 제지사라는 절이라 하기도 하고 기록에도 하는데 법성사라고 합니다. 절 입구에 지나가고 있는데 젊은 스님들이 마치 절에 있는 깃발이 움직이니까 한 사람은 바람으로 움직인다, 한 사람은 뭐라 해서 아니다, 국기가 깃발이 움직인다 하다 싸우고 있단 말이지. 얘를 지나가다가 아니고 둘 다 아니고 뭐요?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거다. 이 말을 듣다가 그 법성사 아니면 제지사라는 절에 죽이신 인종이라는 스님이 딱 듣고서는 뭔가 달라 보이잖아요. 겉모양은 이제 20대 초반 아니면 10대 후반에 구원받아서 15년, 10년 지났으니까 이제 한 40대 전후가 된단 말이에요. 나이가. 그죠? 숨어 살았으니까. 그죠? 35세에서 40살 된단 말이에요. 중년이 되는데 터벅머리에다가 수염은 덥수룩하지 안 감았으니까. 머리도 안 감았잖아. 아직 출가는 전혀 안 했으니까 아직은 거사란 말이지. 보이는 행세가 보이겠다. 그죠? 눈빛은 또렷또렷한데 행세가 좀 기가 생겼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본다면 혹시 하고 실수를 가서 혹시 황묘산에서 홍인대사로부터 보호받은 분이 남쪽으로 갔다던데 혹시 당신 아닙니까? 물어보니까 맞다고 한단 말이에요.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스승과 제자가 역전됩니다. 그때 이제 출가하도록 그 노행자를 절에 모시고 가서 머리 깎아주고 5개, 3일에 수계를 줍니다. 그 수계를 준 스승은 누구예요? 아까 말씀드린 인종이라는 스님이야. 깎아주고 수계 주자마자 스승님 절 받으십시오 하고 절을 하면서 법제자가 된단 말이야.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사람한테 가지, 그죠? 이렇게 다 나름대로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읽어야 할 코드가 있는 거야. 이게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밥이 중요해, 법이 중요해. 밥이 중요해. 밥도 중요해. 응? 밥과 법이 같이 가지만 근데 인종 입장에서는 당신이 수행해서 수많은 그 주지스님이 있었고 그 전에 최고 책임자지만은 법을 알아본 거예요. 알아볼 수 있는 사람 필요한 거예요. 응? 그죠? 마호메트 같은 사람도 자기 연상의 자기 부인이 마음을 깨달아 알아봤다 그러잖아. 최초의 이슬람 신도가 자기 부인이었어. 응? 그죠? 자, 그래 나중에 하고 그래서 해능 스님이 드디어 법성사에서 처음으로 이제 인종 스님의 지도를 뭡니까? 안내를 해가지고 대종을 치고 대중들을 모이게 만들어서 법상에 올라가서 법문을 합니다. 법문이 바로 정해, 또 다음에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들 쭉 법문 내용 보면은 해능 스님이 정말로 나무꾼 출신이었는가? 일자 무식이었는가?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15년 살면서 17년 살면서 제 생각으로는 수많은 경전을 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금강경, 유마경 또는 무수사리경 또는 선사 나중에 나오는 자기 앞대 스승이었던 승차들 신신명 이런 데 다 튀어나오지. 공부 안 했으면 알겠어요. 예를 보면 소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음의 눈이 띄어지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제가 열리면은 어떤 책을 봐도 이해가 될 수 있구나. 자기도 만들 수가 있구나. 알 수 있겠죠. 예? 가르침은 내 성인께서 전하신 바요. 해는 스스로 한 것이 아니니라. 따라할까? 수리부작. 참고 책 보면 수리부작 뭐냐? 논어에 나온 말. 논어에 나온 말 따라해볼까요? 제왈. 자 그러다 공자님 말 높여서 제 그럽니다. 이 자자는 아들자 그런다지만 또 하나는 뜻이 없는 전미사 사용하기 또 한 가지는 성인을 자 맹자 공자 순자 여러분 이러니까 영자 있어 성인 이름이에요. 그죠? 숙자도 있고 성인을 따온 겁니다. 예? 문자도 있고 문자 성인. 그 정교사님 매일 전화도 그러세요. 전화를 인사 올리세요. 문자도 있어. 따라할까? 수리부자 신이호고 절비요 아로팽 절비요 아로팽 아로팽 로는 로자를 말하고 팽은 팽조를 말하고 제왈 공자님 말씀하시길 논어의 수리 논어는 제목이 없어.
맨 첫째 나온 글자가 수리편, 뭐 하기편 딴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뭐 소설에서 보면은 예? 이게 제목들이 있는데 노자나 또는 노래 같은 경우는 첫머리 나온 걸 제목 만들어 버렸어요. 그죠? 수리편에 기각되는 말이 많죠. 보면 숫자 한자 뭐예요? 기술할 때 숫자, 기술자 할 때 숫자. 이 말은 본래 가운데 나옴자가 아닙니다. 차조술 그래. 차조박. 저 보세요. 중국에 그 넓은 들판 있잖아요. 중국 여행 가시면 인도도 마찬가지. 가도 들판이 펼쳐져. 옛날에 차조기라든지 수수라든지 저는 영화 붉은 수수밭 있잖아. 쫙 펼쳐지는데 거기 누 것인지 어떻게 알겠어? 거기다가 갈 찾자는 길을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길 그런 말도 있어. 길려는 기술술 그러기도 해. 근데 이 말이 이제 사람들이 설명해 주니까 말할 술 그리는 거야. 그래서 저술한다 술자가 돼. 상대방에게 내 생각이나 뭐를 창작해서 창작이 아니라 설명해 줬다. 자기란 말은 지었다. 공자님이 저 보세요. 여기 안 나온 이야기야. 공자님과 제자들 보면 공자님 왜 이렇게 똑똑하십니까? 이렇게 많이 박식하십니까? 공자님은 태어날 때부터 성인입니까? 물어보니까 아니야 보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성인을 생이지자. 태어날 때부터 아는 사람 요즘은 여러분 영계 천재들 있잖아. 8살 동원애가 16개 나라 말을 해도 안 배웠어도 해보. 그런 사람 있지 그죠? 안 들어봤어요? 텔레비 있다고 나오더라고 기술을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냐? 영계 천재들. 근데 공자님은 나는 생이지자가 아니다. 뭐냐? 학이지자다. 배워서 한 사람이야. 우리는 뭐예요? 배워도 잘 몰라. 학이 부지자야. 어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은 학이 지자지만은 심지어 공자님도 자기를 낮춰가지고 뭐요? 나는 배워서 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공자님은 이야기도 시간 다 가겠다. 공자님 이야기 좀 몇 개 더 하면은 그래서 제자들한테 말이죠. 절대 자기가 만들어 한 말이 아니다. 근데 공자님은 기준이 하나 있어. 기준. 누구를 기준 삼았냐면은 주나라 주공단이라는 사람이 있어. 주공단. 처음 들어봤어. 주공단 들어본 사람 있어요? 주나라 세운 사람이 주무왕이야. 주무왕. 무왕의 아버지가 주공단에 이제 주공단이 주무왕의 형제들이야. 형제가 많이 있는데 이제 주나라 문왕이라고 서백창 그러기도 하는데 벼슬이 백창이란 말이지. 근데 이 사람이 서쪽에 백창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유명한 강태공 들어봤죠? 강태공을 만나가지고는 우리가 하은주구잖아. 하나라 은나라. 은나라가 뭐냐면은 탕임금이 세운 나라인데 은나라가 쫙 500년 지나가면서 주왕 그러면은 우리가 굉장히 발길한 여자 만나가지고 주지용립 들어봐서 주지용립 연못을 타 연못에서 술을 잡아놔 고기를 걸어놓고 연애를 하면서 나라를 망쳐먹었다 그 이야기야. 그런 유래가 나온 사람인데 주왕이라는 왕이 그리 했는 데서는 내가 모르겠지만은 그때 이제 피해서 도망온 사람이 왕족의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조선을 세웠다. 기자조선 이름만 있고 실체는 없지만은 기자라는 사람이 은나라에 쉽게 말하면 왕족이었다는 거예요. 기자조선 들어봤죠? 사료가 없고 은나라 제품이 없어서 은나라가 갑골 문자 쓴 사람들입니다. 갑골 문자. 근데 그런 게 안 나타나서 실체가 없지 않느냐 이름만 있지 않느냐 그러는 중국 기술이 우리나라 기술이 없는데 자 그때 이제 은나라 또는 상나라 그래. 상나라 은나라 이 왕이 하도 이제 달기란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을 학대하고 소위 말하면 이제 국정을 포기하고 방탕만 생활하다 보니까 주나라 문왕이라는 사람 서백창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일부 나라를 세우다가 자기가 일찍 죽고 둘째 아들인 문왕에게 나라를 넘기면서 문왕이 다시 아까 말한 강태공과 같이 연합해가지고 은나라를 몰아내고 주나라를 세웁니다. 근데 그 사람도 일찍 죽어. 그러다 보니까 문왕의 아들이 왕이 되는데 나이가 아직 어려.
서백장이라는 사람이 뭡니까? 주공단하는 사람이 근데 똑똑한 사람이고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데 주공단이 수양제하고 비교하면 돼. 수양제는 단종이 어려서 즉위하니까 단종을 몰아내고 왕 됐잖아. 주공단은 그렇지 않았어. 자기 조카를 어리니까 자기가 섭정을 하면서 조카를 보호해줘. 자기가 왕이 안 돼. 그래가지고 주공단이 도와줘가지고 주나라가 500년, 700년 간 거야. 쉽게 말하면 그 기초를 만든 사람이 주공단이야. 공자님은 그래서 매일같이 꿈속에서 주공단을 안 보면 잠 못 잤다 그런다. 잠 못 잤어. 왜? 꿈에 주공단 못 뵀거든. 주공단이 나중에 제후 가운데서 공자님의 고향인 노나라의 제후가 되고 그럽니다. 제후. 그래서 주공단을 롤 모델을 삼았어. 주공단이라는 사람이 일화가 두 가지 하나 해줄까요? 오늘 본문보다 더 재밌는 이야기, 이런 얘기다. 사실 옆에 있는 더 재밌어. 역사 얘기 더 재밌어. 주공단이 얼마나 사람들에 대해 귀하게 생각했는지 밥 먹다가 손님이 오면은 빨리 가서 토한대. 손님 또 새로운 손님 모셔서 같이 밥 먹는데. 어? 그 정도로 사람을 귀하게 생각한 사람이야. 또 머리 감다가 손님 오잖아? 그럼 머리 막 상토를 쥐어 짜면서 손님 모시러 나간다는 사람이야. 주공단. 그 공자님은 자기의 롤 모델이 누구요? 조카를 치지 않고 조카를 보호해서 나라를 확립하도록 이 사람이 주나라의 모든 사상, 정치, 이론을 다 책임한 사람이거든. 행정체계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공자님은 잠자다 꿈속에 누가 안 나오면 주공단이 안 나타나면은 잠 못 자다 하는 거야. 그래서 이분들의 말씀을 자기는 서술 대신 인용해서 말할 뿐이지 내가 지은 게 아니다. 이게 수립이야. 근데 요즘 보면은 유튜브나 또는 방송 보면은 부처님 말씀 갖다 놓고 자기 말이라고 하잖아. 책 보면 자기가 썼다고 저작이라고 그러잖아. 저작 그렇게 말한다니까. 용기가 많은 사람들이요. 나는 그런 용기가 없던 거야. 자, 그래서 신의 호고 믿으면서 옛날 성인들 말씀을 좋아한다. 절이란 말은 훔칠절, 절도란 말인데 여기서는 가만히 그런 말이에요. 조심해서 그런 말이에요. 절. 예? 비여 아로팽. 나는 누구에게 비교한다? 모자나 팽조. 팽조라는 사람은 우리 중국의 역사 기록에 나온 사람 가운데 제일 오래 산 사람이야. 860년 살다 말도 하고 900년 살다 살았는데 이 사람들을 비교할 살짝의 내가 비교할 정도지 내가 성인 말씀을 무시하고 내가 저작한 건 내가 자작으로 창조한 게 아니다. 기독교는 창조했다 그러잖아. 하나님 누가 만들는지 모르겠지만 창조했다 그래. 내가 하나님 만들었는지 모르는데 그걸 거짓말하면 안 된단 말이지. 그죠? 그런 말이 있고 그래서 이 말은 자기를 겸손하고 그래서 이 말씀의 정의도 그죠? 가르침은 내 성이 전한 바요 해는 스스로 만들거나 소위 말하면 창작이 아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예성인의 가르침을 듣기를 원하는 이는 각각 모름지기 마음을 깨끗이 밑줄서 봐. 마음을 깨끗이 하라. 저를 보세요. 마음 속에 비교하는 마음. 저 사람은 나보다 잘생겼잖아. 많이 가졌잖아. 주심이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주심이 나한테 말도 먼저 걸어줘. 이게 다 비교하는 거예요. 어? 똑같은데. 그래요, 안 그래요? 어? 저 사람 앞에 앉아있잖아. 난 뒤에 앉았는데 어떻게 좋은지는 모르겠어. 그러나 아무튼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번뇌망상이 없게 하라. 이게 선정이야, 선정. 이쪽치고 뭐라고? 선정. 그죠? 마음을 깨끗이 해라. 듣고 나서 스스로 미혹함이 없어서 옛 사람들과 들의 깨침과 같기를 바랍니다. 누가 교수님 그랬단 말이지, 그죠? 당신도 항상 마음을 깨끗이 해서 조금이라도 사심, 개인적인 생각, 삿된 생각, 잘못된 생각, 미혹, 어리석은 생각, 또는 비교하는 생각 이런 게 없도록 늘 수행을 했어. 그 결과 어떻게 돼? 지혜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네? 거울이 어때요? 깨끗하면 바로 비치잖아요.
근데 거울이 어떻습니까? 먼지가 껴있으면 잘 안 보이잖아요. 자기 얼굴에 그냥 뭐 묻은같이 보이잖아요. 거울 탓인데 자기 탓이 한단 말이지. 자, 그 다음에 가운데 24페이지 현인사가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식들이라는 말은 여러분을 뭐라고 한다? 선지식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여, 그런 여러분들이여, 불자들이여, 그 모인 사람들, 몇백 명, 몇천 명 모이는 대중들을 여러분들이여의 말을 한자로는 존경해서 선지식, 인도말로는 칼얀 미투라고 합니다. 화엄경에서 선제동자가 문서보다 지시받아가지고 수행 떠난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약창계라면 선제동자, 선지식, 문소사리, 최제일, 덕운해운, 선주승 나오잖아요. 그죠? 53명을 따라가. 53명에 보면은 수많은 비구 스님도 있고 보살도 있고 관세음 보살, 대세지 보살 또는 왕들도 있고 여자분들도 있고 동자 동료도 있단 말이지. 이런 분들이 쭉 나오듯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들 모두를 스승으로 보는 거야. 왜? 본래 불성이 있으니. 그래서 선지식들이요. 뭐라고? 선지식들이요. 여러분 만나면은 이름 부르지 말고 붙잡기를 뭐라고? 보살님. 뭐라고 부르라고? 보살님. 뭐라고? 누구 엄마? 누구야? 자기야. 그러지 말라니까. 자기야 그러면 노래는 자기야 정말 그 노래 같아. 그러지 말라고. 알았죠? 도예지 보살님? 보살님 그러는 말이지. 아셨죠? 그렇게 부르면 얼마나 다정하면 좋아. 우리 거사님들은 거사님 그러고, 법륜의 회장 거사님 그러고, 알았죠? 이렇게 부르면 얼마나 좋아. 그죠? 거사님 그러고, 보리 반야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본래부터 스스로 지니고 있는 밑줄을 굉장히 중요해. 밑줄을 세 개 쳐. 같이 시작. 선지식들아, 보리 반야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본래부터 스스로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뭐냐? 누구나 다 부처입니다. 본래부터 깨끗하고 말 깨끗한 불성을 가지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 마음속에 태양이 있다. 빛이 있다. 빛을 세 개 쳤어요. 세 개 치란 말은 명심하란 말입니까? 아니면 치고 말란 말입니까? 명심하란 말이요. 이게 바로 불교에서는 뭐냐? 본래 청정, 본래 불성, 일체 중생, 실효 불성. 따라할까? 일체 중생, 실효 불성. 이 말을 한 말이지. 그래서 이 말을 들으면은 기독교에서는 믿어야만, 예수를 믿어야만 어디가? 천국에 가. 불교에서는 아니야. 본래 다 갈 수 있어. 다 부처야. 천국이 갖춰져 있어. 이해되십니까? 이런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요즘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점점점 동양을 배우려고 그러고 불교를 배우려고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지금도 교회 안 가면 죽으려고 그래요. 일요일 날이 서울 경기도만 해도 교회 3만 명 이상 가는 교회가 50군데가 넘어. 10만 명 이상 가는 교회가 20몇 군데라 가더라고. 천국 가려고 한다고 그러는데, 예? 천국이 가까운지, 겁나 가까운지 비교해 보세요. 자, 요 중요한 내용이야. 다시 한번 시작. 선지식들아, 보리 반야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여기다가 누구나 본래부터 스스로 지니고 있는 게 다만 마음이 미혹이기 때문에 미혹 무엇 때문에? 아까 말한 구름이 태양을 가리고 있다. 번뇌망상이 비교하는 마음이 삿된 생각이 사실 개인의 이익을 보려고 한 생각이 이런 것들이 잡다한 잡념들이 뭐다? 나를 가리고 있다. 이걸 뭐라 그래? 미혹하단 말이야. 다시 말하면 구름이 뭘 가리고 있어? 태양을 가리고 있다. 이해되십니까? 능히 스스로 깨치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 그러므로 모름지기 큰 선지식의 지도를 구하여 비추칩니다. 누구의 지도를 하라고? 선지식. 스님들이 해제하는 만행을 만행. 3개월 결제하고 3개월 해제하는데 만행하는 거 뭡니까? 돌아다니는 말이 아니야.
다니면서 눈뜬 스승을 만나가지고 자기가 공부한 내용을 갖다 바치면서 확인하란 말이에요. 아주 부족한 공부를 보충하고 초월한 말이에요. 때로는 선방에 있다가 선방 3개월 동안 책을 못 보잖아요. 그때 도서관 가서 대장경을 보기도 하고 논문을 보기도 하고, 예? 교수님들의 유튜브 강의 듣기도 하고 돌아다니는 말이 아니란 말이지. 부족하게 초월한 말이에요. 이게 만행이란 만행.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부자도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가서 주시님 만나고 주시스님 만나고, 예? 황장실 만나면 좋은데 멋으로 다니면서 시주 얼마 하고 누구 만나고 왔다 친구나 왔다 자랑하는 게 그거는 자랑거리고 만행이 아니고 방황이야, 방황. 예? 그죠? 가가지고 정말로 자기 공부한 게 있어야 만나지. 그래, 공부하러 와야 돼. 그러니까 와야 돼, 안 와야 돼? 공부해서 아는 게 있고 든 게 있고 본 게 있고, 예? 말이 떨어져야 물어볼 거 아니에요. 내가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점이 막혔습니다. 어? 어떻게 이걸 뚫을 방법이 없을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이해되시죠? 귀신 만나가지고 차나 한잔 주세요. 돈 낭비, 시간 낭비요. 아시겠죠? 예? 이렇게 하는데, 그러므로 모름지기 큰 선지식의 지도를 구하여 자기의 성품을 보라.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이런 의미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배고프면은 밥을 누가 먹어야 돼? 밥상을 아무리 많이 50첩, 100첩 밥상을 차려줘도 대신 먹을 수 있나요? 또 호화로운 황금 틴대 갖다 줘도 불면증 환자는 어떻게 돼?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공부하는데, 응? 어려울 거 힘들더라도 이렇게 일요일 날 오셔가지고 한마디 듣고 돌아가서 또 읽어보고 또 들어보고 생각하면서 자기 공부를 해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요즘 말로는 살림살이라고. 이 말은 절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살림살이는 아파트 크게 큰 거 살고, 가구 번들번들 해야 되고, 가전제품 해야 되고, 살림살이 충분하다. 통장이 있어야 된다 하지만 불교에서 그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꽉 차진 걸 뭐라고 한다? 살림살이라고. 그죠? 그래서 3개월 동안 결제하면은 3개월 동안 공부하면서 자기 살림살이를 꽉 채워 나오면은 선방 갔다 온 보람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살림살이를 이제 해제하고 다니면서 딴 데 가서 풀어주면서 공부한 내용을, 예? 본문하기도 하고, 또 부족하면은 도서관 가서 또는, 예? 스승 찾아가가지고 배우기도 하고, 이게 뭐다? 자기 살림을 가꾸는 거다. 생각해 보시면은, 저도 그럽니다만은, 하루 종일 딴 생각하고 잠자면은 공부할 때가 많아. 책을 보고 뭔가 좀 의미 있는 일 하고 공부하고 잘 때는 잠이 잘 오고 뿌듯한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안 그러시던가요? 다음 내용은 24절 아래부터는 또 내용 길게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했는데요. 다음에 하도록